주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찬송 2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13장) 찬송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구약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362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던 그런 장면들을 계속 살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강성한 후에도 그들이 강성해진 후에도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오히려 이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옆에 붙잡아 둔 채 노역을 시키는 모습은 단순히 이제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해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먼저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즉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었다. 내가 너희 조상들과 언약했던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너희와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이러한 은혜들을 기억해봐라.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이제 1절 후반부와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와 맺은 언약을 지켜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는데 너희는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또 그들의 죄단을 헐어버리라.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삶과 문화,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의 제단을 다 헐라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을 했었더랬습니다. 헐어야 될 제단도 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리하면 어찌 됨이냐,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왜 내 말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즉 내가 너를 죄에서 건져내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었는데, 그리하여 너를 살렸는데 어찌하여 너는 여전히 끊어야 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어찌하여 너는 여전히 헐어야 될 제단들을 헐지 않고
마음에 우상을 둔 채 그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핑계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대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작은 타협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익숙한 불순종이라도 그것을 품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헐라고 하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 있는 모든 거짓된 우상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들 끊어내라라고 했다면 아무리 익숙하고 오래된 내 삶에 인해 박혀있는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신 것들, 끊어낼 것들 담대하게 끊어내고 밀어내야 될 것들 단호하게 밀어내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된 삶으로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너희에게 득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남겨두고 쫓아내지 않았던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와 타협하는 삶의 무서움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남겨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그 작은 것이 내 삶을 뭐 어떻게 휘어잡을 수 있을 것 같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게 내가 남겨두었던 것은 언젠가는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내가 끊어내지 못한 욕심 또 내가 정리하지 못한 그런 관계들 은밀히 품고 있는 불순종이 언젠가는 내 영혼을 찌르고 내 믿음을 흔들고 내 삶을 뒤흔들어 버리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시는 작아 보여도 그 작은 것이 사람을 찌르지 않습니까? 가시가 몸속에 박히면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올무 역시도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아도 걸려들게 되면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결코 곁에 두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죄가 작아 보여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죄는 반드시 제거해야 돼, 끊어내야 돼.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굉장히 무서운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두고 있는 나의 가시가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나를 계속 찌르지만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습관들, 오래된 취미들, 간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단호히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을 자꾸 약하게 만들지만 아직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내 습관들을 다 끊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헐라고 하실 때 헐고 끊어내라 라고 말씀을 주실 때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남겨둔 죄가 나를 찌르기 전에 그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삼킨 바 되지 않도록 말씀을 들려주실 때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어서 우리의 삶을 성전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워나가는데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자 백성이 소리 높여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누가 봐도 이 장면은 분명히 귀한 장면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눈물 흘리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적받고도 마음이 완악한 것보다도 죄가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에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서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이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은 오래 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눈물은 있었지만 온전한 순종의 열매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눈물 흘린다라는 것이 결국 회개까지 이루어진다, 이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이 아팠다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진짜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발걸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 헐어야 될 죄단을 헐고 끊어내야 될 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울기만 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가슴이 찔렸다라고 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감정,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진정으로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품으로 다가서는 것. 하나님은 눈물이 아닌 우리의 발걸음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진짜 오늘 찔리는 그 마음에서 돌이키고 순종으로 열매 맺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도 보십시오. 장면이 여호수아 시대로 과거의 장면을 회상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자기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 심각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에게 출애굽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이고 가나안 정복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경외심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냥 부모들 세대의 믿음으로 그렇게 간주했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붙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다 싶습니다. 한 세대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해서,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해서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 세대가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저절로 그 은혜의 사랑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저절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말씀과 또 삶의 증거와 진실한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단순히 부모가 믿는 하나님으로 알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단순히 어릴 때 다녔던 어떤 추억 속의 장소, 나이가 들어가지고 TV나 아니면 영화 같은 데서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는 이야기 속에서 내가 어렸을 때 나도 교회에서 저런 일을 했었지, 추억을 곱씹을 수 있는 어떤 추억의 장소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으로
즉 부모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내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예배를 잘 지켜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이야기하면서 정작 나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하는 말만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을 보고 우리가 뭘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말만 믿음을 외치는 것인지 우리 자녀들도 다 보고 듣고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예배 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복 전쟁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가나안의 대적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았던 그 자녀 세대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 세대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시금 나부터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자녀 세대들로부터 신앙이 끊어지지 않도록 순종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어떤 믿음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을 통해 우리 자녀 세대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리로 주의 백성들 불러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그들은 무기도 없었고 전술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사람들이 나가떨어지는 엄청난 기적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그 삶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이 자녀 세대들에게도 전달되어지자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변질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으로만 결심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살아감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전달하고 나누어 줌을 통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진짜 우리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보다도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계승하고 이어가는 이 일들 역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 손손 대대로 이어져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는 하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